교회 본질은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원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 본질이에요. 여러분, 지상 최대 명령으로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고요. 또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 중풍병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제자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요, 잘 깨닫지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선뜻 응답하면서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까지 먼저 믿는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헌신이 필요하고요.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때가 되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종으로 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어떤 약속이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요. 저희 현수막에도 걸려있는데 여러분 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지붕 뚫는 믿음으로, 뭐 지붕 뚫는 하이킥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5절을 보니까요, 여러분, 침상에 달려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풍병자 소망이 뭐죠?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 문제 해결받는 게 육체적인 질병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인데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실제로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풀려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랑 영적인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의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개인적인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환자가 나타나요.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이유는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하소연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하소연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곧 치유해 주시고 그가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말씀하는. 그런데 그를 성전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그렇구나. 38년 된 황자는 개인적인 어떤 죄로 지금 그 질병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물론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욥처럼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또 질병도 있고요. 아니면 병들어 나사로가 죽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잘못해보세요. 병에 걸려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공 음식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암에 걸리기 쉬워요. 탄 음식 먹고 짠 음식 매운 음식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건 죄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다만 오늘 중풍병자는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 때문이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질병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만 가야 되고요. 보세요. 주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선포하니까 그가 곧 치유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는요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아요. 정말 복된 사람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니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해요.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또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 시민이 되었죠. 그래서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헌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태어나니까 저절로 시민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니까 시민이 됐잖아요. 시민이 되었으니까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위로부터 거듭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결단코 죄에서 자유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사함 선언하니까 깨끗함 받았죠?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교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은 중풍병자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축복과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장차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실 건 이런 행복 우리만 누려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죄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가정도요. 자녀도 부모님이 먼저 인도해 줘야 되고요. 저도 참 감사하게 저 혼자 먼저 믿었거든요. 제가 먼저 믿은 자로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이게 그죠? 제가 이렇게 가족을 전도할 때 누구를 전도했는지 생각이 안 나네. 예, 누나인지 동생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주님께 전도해서 그 해 전도 그 2등 상을 받았어요. 근데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뛰며 기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더라. 얼마나 기쁜데 이젠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붕 뚫는 믿음으로 때로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가요 4명이 한 사람을 메고 나온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어요. 그러려고 목장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목장이 그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속으로 생각한 겉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게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 유대 전문 율법 연구자들을 이야기해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죠. 율법에 대해서. 구약 느헤미야 있죠. 함께했던 학사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해박한 지식을 가졌지만 주님을 몰라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란 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신령한 은혜와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할 종교, 계시, 구원, 축복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왜 그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와 진리를 본 거예요. 그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11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요. 예수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나 같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유일한 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오늘도 예배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 기록한 책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냐를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셨어요.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중심도 꿰뚫어 보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시편 139편 2절 4절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무슨 말 하는지 은밀한 말도 다 알고 계시고 혼자 잡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마음의 탐욕이나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이 뭐냐면요, 원어로 보니까 포르노그라피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상품화하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런 건 이름도 부르지 말래요.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정욕이나 음란한 욕구를 말하고요. 탐욕은 자기 분수 이상 차지하려고 누리려는 탐욕,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이야기해요. 이런 건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게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롭고 복된 언어, 복된 행동, 복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훨씬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참 안타까운 게요, 서기관들이 지금 죄사함을 선언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봐요? 몰라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도 구세주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엘리야 막 대답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은혜 받은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됐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고침받은 중풍병자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건 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였고 기적이라는 걸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어떤 교회 교세 있죠, 아니면 사람 수나 조직, 재정 능력, 이런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오늘도 영광 돌리는 건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일부러 억지로 해도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보면 도와줘야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가 교회 다닌 줄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잖아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저 교회에 전도하려고 친구가 3년이 넘게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금은 세상에 없어요. 백혈병으로 이제 먼저 떠났는데, 그게 두고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큰 은혜 받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할 일이 뭡니까? 그토록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보답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고요, 또 우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영생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왕이면 지붕 뚫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하게 하고 복되는 그런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